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장신구를 떼어냈습니까? 애굽의 가치, 애굽의 정신, 애굽의 기준이 깃들어져 있는 애굽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냐고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주 재료로 썼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면 모세도 한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설치했습니다. 왜 멀리 떨어져 설치했느냐? 앞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제가 지난주 제자반에서 쓰던 용어를 인용했는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종하기 전에 조정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멀리 떼어내는 겁니다. 자, 조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된 평안과 안식,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째 돌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질문해 봅시다. 왜 두 번째 돌판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언제 깨어졌느냐?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자, 첫 번째 돌판이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깨졌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돌판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시내산 40일 위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 있던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돌판도 받았습니다. 그걸 딱 자기 손에 들고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산 위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곁에 이렇게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무들도 아름드리 바람이 흩날리는 나무도 나를 마치 막 반겨주는 거와 같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꽃과 그 나무는 똑같았거든요. 그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기대했을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도 받았지. 지금 내 손에 첫 번째 돌판도 주어졌지. 야,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 주실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이렇게 큽니다. 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그냥 뚜껑 열린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이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냅다 그냥 내동댕이 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은 그렇게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보셔요. 첫 번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거죠. 실패.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말 속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셔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자,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부서졌고 깨뜨렸고 실패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는 명령 하에 자신이 돌판을 깎아서 들고 올라갑니다.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첫 번째는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개의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양가 감정이 일어났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예, 면목이 없죠. 왜요? 첫 번째 돌판을 자기가 야든 깨먹었잖아요. 본인이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너무 미안한데, 너무 죄송한데,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쭈삣쭈삣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다행이다. 되게 역설적이죠. 면목이 없거든요. 왜? 내가 깨먹었으니까. 그런데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 한편에서는 와, 다행이다. 이 양가 감정이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과정은요,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첫 번째 돌판을 주셨던 과정과 똑같게 하십니다. 축약하지 않아요. 퉁치지 않습니다. 금방 주지 않아요. 40일 40야.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게 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했으니 배고픈 건 당연한 것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돌파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였다면, 지금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네가 그 돌판은 만들고 올라와, 지금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말씀을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버텼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40일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는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보셔요.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졌다. 첫 번째 돌판은 부서졌다. 고로 첫 번째 돌판은 실패한 거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모세가 냅다 던져가지고 모세가 깨뜨려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아닙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왜 첫 번째 돌판이 깨졌고 부서졌고 실패했냐고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세에게 왜 깨먹었냐고, 왜 부서뜨렸냐고,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기록하셨어요. 자, 이제 이걸 보십시오. 두 번째 돌판.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을 떼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돌판에서 먼저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실패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자 부활전. 자, 두 번째라는 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패자 부활전이에요. 다시금 실패했지만 괜찮아, 일어나, 해봐. 괜찮아.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돌판을 보세요. 돌판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네가 살아가야 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라는 이 말과 돌판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그냥 합해 볼게요. 자, 합치면 돼요.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돌판이란 뭐냐? 실패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부서진 우리가, 무너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자 부활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돌판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주제 설교이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 소위 하나님의 패자 부활전이 모세에게만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나? 오늘 출애굽기 34장에만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 주제가 원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에 야곱에 있어서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느냐? 여러분, 엄청난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실패로 인해 크나큰 무너짐이 지금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창세기 34장을 보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빠들이 꼭지가 돕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른 놈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런데 오케이. 자, 뭐 복수 좋아요. 뭐 은혜로 감추자. 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무고한 다른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 이제는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 특별히 무고한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대학살의 사건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지금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각이 되어지면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칼에는 칼이에요. 복수에는 복수예요.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뻔히 일어날 게 누가 봐도 뻔합니다. 바로 요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실패한 야곱, 무너진 야곱, 상처와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돌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두 번째 돌판을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시다. 왜 베델이냐고요?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도망치던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잖아요. 베델을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비포는 뭐예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으로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던 야곱.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택도 없는 얘기.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자막을 보십시오. 그것을 알고 오늘 3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실패한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시작해야 돼.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두 번째 돌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 한번 보시죠.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본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제서야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요.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두 번째 돌판이었다라고 저는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은 주제 설교인데요. 두 번째 돌판 뭐냐고요? 실패한 우리가, 낭망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자부활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 예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패자부활전과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호칭이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설교할 때 몇 번 이미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다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베드로야, 네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 게바라 할 거다. 네가 베드로야가 될 거야. 예수님이 계명해 줬거든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무턱대고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름이 딱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근데 4번 중에 3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3번 다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남아요. 한 번. 요게 키예요. 요게 키. 자, 한 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불렀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부르셨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이렇게 부르세요. 이유가 뭐냐고요? 너 지금 실패했지? 너 지금 엄청나게 좌절과 실망과 낙심으로 무너져 있잖아. 넌 낙향했잖아. 정말 세상 별로 꼴배기 싫지? 나 알아, 괜찮아. 하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불렀던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세요. 처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시작하면 돼. 네가 너 나 사랑해? 십계명의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정확해요. 다시금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괜찮아. 두 번째 돌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얘기 하려고요. 뭐 제 얘기 다 아시겠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바울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곳마다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나도 내 얘기하자. 제 인생에도 두 번째 돌판이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욕심, 뭐 탐욕이었죠.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정말 고지론자였습니다. 올라가 저의 인생의 주제요. 올라가 올라가. 예, 저는 저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고지론자였습니다. 이력서에 박사학위 하나 더 넣으면 담임 목사 나중에 청빙 받을 때 유리할까 싶어서 풀려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배운 거예요. 아직 과정 중입니다. 저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책 쓰면 내 이름 더 잘 알릴까 싶어서 기독교 출판사에 막 투고했어요. 또 국민일보사에서 자기들 돈 다 대주고 책 내주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에서는 1년에 두 번 제자훈련 DNA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장반 하고 있거든요. 그때 했던 교재입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전국에 있는 목사님 다 오셨어요. 수십 명의 부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강사로 뽑혔어요. 네. 하이웨이를 달리며 잘 나갈 줄 알았죠. 여기서 스펙을 단단하게 쌓으면 이제 내가 원하던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갈 줄 알았죠. 하지만 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항공모함과 같은 메가처치가 어떻게 서서히 급속하게 안 무너집니다. 항공모함 무시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때로는 표가 잘 안 나. 하지만 저는 여실하게 보았죠.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제가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봤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마지막 2011년 저의 인생에 정말 암울한 해. 우리 막둥이가 그때 태어났는데 너무 좋았지만 제 개인적인 목사의 이력에 있어서는 너무나 암울한 때였습니다. 더 이상 목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목사로서 정말 설령 내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한다더라도 내가 이 짓 하면서 이렇게는 내가 있는 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8월 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서야지 이게 뭐냐. 그리고 내가 목회를 다시 하자. 하지만 서울은 싫다. 서울 말고 어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딱 2년만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보니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스리면서 한 2년이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인서울 하자. 요딴 생각으로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요딴 생각으로 어디를 갔느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받은 예수향남교회로 갔죠. 사역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요딴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아직 덜 깨진 거예요. 사역은 하죠. 겉으로 그럴싸하죠. 배운 게 있는데요.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어디 갑니까? 몸에 지금도 저는 배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십수년을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게 어디 가겠냐고요. 그게 저예요, 그냥. 저는 그냥 받았거든요. 사역은 하지만 마음이 잡힐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마음 못 잡는 저를 목사님이 지난주 이제 위임식 때 정갑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예. 사역은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를 왜 모르겠냐고요. 단둘이 커피를 마셨어요.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 순간. 2012년 가을입니다. 2012년 가을. 10월인지 11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요맘때쯤 될 거예요. 단둘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딱 또라저라 보더니 저의 두 번째 돌판의 사건이에요. 양 목사. 너는 대형 교회에서 독을 먹었어. 그래서 너 죽어가고 있어. 제가 지금 엄청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선은 감정적으로는 와 너무 좀 열받죠 사실. 저도 뭐 화딱지가 났죠. 독을 먹었다는데 뭐 너무 사실은 화가 났어요. 그날 밤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뭐 잠이 옵니까? 다음 날 내가 사직서 내고 말지 뭐 교회 뭐 여기밖에 없냐 까이까 인서울 다시 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아시죠?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다. 몇 시인지도 몰라요. 왜? 다 불 꺼놓고 새벽이니까.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저의 은혜예요. 나를 보았다니까요.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겉으로는 폼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해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제 못한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놈이 뭔가를 하면 할 것 같은데 걸리는 게 마음이었어요. 제가 저를 보게 된 거죠. 정말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왕 죽는 거 잘 죽겠습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왕 목사하는 거 성도들 앞에서 제가 잘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 거의 꼴딱 밤샜죠.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뭐 새벽 기도 오라 마라, 뭐 담임 목사님부터 뭐 잘 안 오기 때문에 프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뭐 오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설교 당번 때 뭐 대부분 오고. 하지만 저는 내가 살고자 그때부터 새벽 깨웠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면 동네에 그 운동장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죽어라 런닝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추스려졌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양 목사, 너는 대형교회에서 독을 먹었어. 너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저의 인생의 두 번째 돌파입니다. 실패한 양순웅, 여전히 마음 못 잡고 있는 양순웅. 하지만 그러한 저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해라. 다시 해봐. 괜찮아. 하나님의 패자부활전이 저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두 번째 돌판을 좀 나눠주세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우리 그 얘기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되었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막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깨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졌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금 우리를 살립니다. 마지막 아담이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패자부활전을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달려가자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돌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이야기 속에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고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 번째 돌판이십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였죠.
그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과학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여튼 뭐 그걸 뭐라 하나요? 뭐 하여튼 만남에서 이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실패할 기회를 주겠다. 너무 좋은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연령대는 저만 해도 지금 실패하면 어렵습니다. 예, 그냥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물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좋다. 젊은이들이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이미 나이 들은 기성세대보다는 그래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너무 팍팍합니다. 다들 두려워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돌판, 그냥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 번째 돌판이셔요.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두 번째 돌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시금 일어나 패자 부활전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